예전에 광고 내용 중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또 모두가 아니라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혼자 예라고 하거나, 또 남들 다 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에 똑같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다수나 힘 있는 자의 강요가 있을 때 혼자서 아니라고 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저항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야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예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하고, 또 예라고 선언해야 될 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러면서 묻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에게도 이렇게 예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강요받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예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분명히 거절을 했고, 그 거절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대충 예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아니라고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셉이 받았던 유혹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요셉이 받은 유혹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받은 유혹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장점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종으로 썼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었죠.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난 보디발의 눈에 발탁되어 집으로 데려온 자입니다. 일을 맡겨보니까 이 보디발이 정말 내가 사람 잘 봤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해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집안이 안정되고 또 집이 막 일어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6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요셉에 대한 칭찬인데 크게 두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칭찬은 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칭찬이고, 뒤에 나오는 칭찬은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에 대한 칭찬을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요셉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속에서 대강 그 당시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 나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나갈 때가 30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발탁되어 나갈 때 그때를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어 보면 애굽에 팔려온 게 17살, 또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 30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바로 왕에게 서기까지 만 2년,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을 약 1년,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 30세에서 만 2년을 빼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1년을 빼면 약 2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상황을 보면 신분만 종으로 있었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실력 있죠, 젊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죠. 이 여자들에게 호감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외모가 이렇게 출중한 것이 엄마 라헬로부터 타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라헬의 모습에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몸종 노릇을 하더라도 내 아내로 얻고 싶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냥 뭐 종처럼 하면서도 옆에 라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황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우월한 유전자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장점이 도리어 그를 흔드는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 출중한 요셉을 보면서 이 주인 마님의 눈에 든 겁니다. 단지 그냥 종으로서 저 종 참 아주 빠릿빠릿해 뭐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남자로, 그것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해결해 주고 싶은 상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면서 마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을 급기야 표현해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원해. 언젠가는 너를 어떻게 하고 말 거야. 막 이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동침하기를 원한 그런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얻은 유혹의 특징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요? 이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혹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까짓 거 뭐 돈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짓 안 해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지금 얼마의 돈이 꼭 필요해서 그 돈이 있어야 내 가족의 병원비를 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돈 문제는 정말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연약한 부분이었을까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요셉은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누가 유혹해주기만 하면 아니오라고 외치기 힘든 신체적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죄들도 그렇지만 특히 성적인 유혹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욕은 불과 같고 유혹은 휘발유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가 있는데 불을 붙여버리면 확 불이 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욕이 있는데 누군가 유혹을 해왔다 그러면 그게 부딪히는 순간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요셉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종으로 팔려오기 전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귀공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쪽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부모도 그립고 집도 그립고 또 자유도 그립고 어디에서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종이고,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 아줌마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요셉을 꼬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눈짓만 했겠습니까? 맛있는 게 생기면은 불러다가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챙겨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누나처럼 이모처럼 늘 따뜻하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스치듯 스킨십도 하면서 그에게 아주 가깝게 살갑게 대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종으로 대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이 주인 아줌마가 꼭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에 굶주리고 사람 대접받기에 굶주렸던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예요. 사람은 가끔 욱하는 성격이 올라오거나 막 감정이 막 요동칠 때에도, 또 때로 죄의 미혹을 받을 때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이런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만한 상황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미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옵니다. 눈짓을 보내고 노골적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런 이제 개념들이 미투 사건을 통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위계라는 말, 이 위계는 업무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해 착오에 빠져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보디발의 안에는 위계와 위력을 다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눈짓을 보내면서 살갑게 대해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렇게 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위계와 위력에 관한 것이든 거절하기 힘든 가장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유혹을 보면 이 유혹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유혹은 한 번 물리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사탄이 판단할 때 저놈은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볼 때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방심이 금물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유혹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요셉의 유혹은 혼자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종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를 미혹하는 주체가 되는 이 주인 마님의 유혹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그 아줌마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끝까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 주제로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아서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 애매하게 틈을 보이고 오해를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해서 애매하고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먼저 분명한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 원칙을 분명히 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이 결정장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무거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무거나요. 오늘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요. 야, 오늘 시간 나는데 어디 갈까? 아무데나요. 이렇게 모든 매사에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 것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 아무거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거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적 소신과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거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생이 있었고 자기 주관과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나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무엇인가? 내가 예라고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외로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해 보이는 세상적인 작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여주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 거절해야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인의 믿음에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 보디발이 진짜 저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이제 현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오늘부터 우리 집안 모든 일은 다 너한테 맡길게. 이제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 이 집에서 너보다 큰 자는 하나도 없어.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 다음에 근데 내 아내는 네 거 아니다. 알지?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도 내 아내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디발이 요셉에게 했을까요? 저는 보디발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위탁해주고 위임해준 주인의 이 마음에 대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분명히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미련한 사람은 일일이 다 짚어주고 손에 쥐어줘도 그것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만 딱 정해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주인의 뜻에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 요셉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앞에 잔뜩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더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있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또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망각하고 게으르거나 한눈 팔거나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다른 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이래서 죄가 아니라 설교 준비 게으리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취미 생활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게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주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분명히 죄가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말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날마다 유혹하는 이 주인의 아내에게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단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던 사람이 나는 절대로 가서 도박은 안 할 거야, 그냥 앉아 있다가 구황만 팔 거야. 또 술을 끊겠다 하는 사람이 난 절대로 술은 안 마실 거야, 그냥 잔만 닫아놓고 잔만 채워놓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일단 뭐 광만 팔든 뭐 도박을 하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한만 음료수만 마실게, 잔만 채워놓을게, 그래도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유혹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가능하면 이 주인 아줌마와 같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래요.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들어가 보니까 마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때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녀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단 둘이만 있는 상황이 되자 완전히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셉이 내 유혹에 안 넘어갔지만, 만약에 이 공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요셉이 넘어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옷을 잡고 나와 자자고 애원하듯 매달립니다. 아마 평소보다도 더 과격하고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했을 겁니다. 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여주인이 눈물 공세를 취했을지도 몰라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 한 번만 좀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이러면서 매달렸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등신 같은 남자들은 이 정에 이끌려서 뭐 봉사하는 정신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적이 정입니다. 정. 인간적인 정. 또 뭐 서로 돕고 살아야지. 또 내가 이것 좀 해주면 너도 언젠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이 인간적인 거래, 정, 상부상조, 이런 것들이 결국 불이나 부정에 눈 감아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몸싸움을 하듯이 거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옷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옷을 버려두고라도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망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스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패한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히 도망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도망가지 못하면 나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절박감을 느낄 때 아주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까지 옷을 버려두고 내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왜 도망갔을까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너무 적극적인 구애와 신체적인 접촉 때문에 요셉도 육체적 충동과 죄성이 발동되어 온 것을 느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옷을 내팽개치고라도 필사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 충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그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적 욕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지켜낸 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나고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놈은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포기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욕정에 불타던 여인의 마음이 거절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에 이 요셉에게 그렇게 잘해주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수처럼 여깁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을 품으니까 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눈짓을 하고 같이 자자고 날마다 재촉하고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해놓고는 끝내 넘어오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엉겹결에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야비한지가 나와요.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와 나머지 종들을 우리라고 규정을 해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분히 외부에서 히브리에서 온 젊은 요셉이 가정 총무로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하며 나가는 것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들과 요셉을 편을 가르면서 다 자기 편으로 우리라는 것으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옷을 벗김 당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에 형들에게 죽임 당할 위협을 느끼게 되고 종으로 팔려올 때도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형들에게 강제로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주인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자리로 몰리게 됩니다. 여주인은 여기에서 망신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중간부터 18절까지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주인은 요셉에게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요셉은 꼼짝없이 함정과 올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버텼던 이 요셉에게 이런 힘든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자야지 꿉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꿈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과 유혹은 때로 고난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많지만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과 같이 유혹 자체가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보다도 더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견디어내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